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삼형제 가이드 2과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이거 누리고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전달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거라고 확인이 되어져야지 그게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 전도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을 놓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는 이상 평생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속이 안 되냐면 그게 안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 읽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좋지를 않아서 그래요. 운동해보면 힘들고 하다 보면 아프고 그리고 한 만큼 효과도 안 나고,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죠. 책 읽으면 막 감동되고 그래야 되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아이고 뒤야 그러죠.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죠. 다 좋다는 건 알아요. 독서 좋다는 거 알고 책 그 건강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좋지를 않은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미션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지속이 안 되고 왜 잘 안 되느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좋아하라고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 전달되져야 되는 겁니다. 전달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명제지만 우리 편에 봐서는 그게 지속이 되려면 좋아져야 되는 거고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복음 누려져야 됩니다. 이 복음 우리가 누리도록 거기에 포인트를 놓고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제대로 받고 이거 제대로 누리는 거, 복음을 자꾸 누려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복음 전달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살려줘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말을 해놓으면 우리가 가진 복음, 너희한테 임한 복음, 내가 너희한테 준 복음, 그거 제대로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방향을 맞추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든지 내 상황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온통 쏟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는 거, 성령 오늘 반대 개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거거든요. 그 반대 개념은 악령이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려면 내 안에 이 복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찬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해진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왜 내가 치유가 안 되느냐? 내게 아직도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내 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데 아직 빨빨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내 거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통로 12가지가 그게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거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게 변해지지 않는 이상 복음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채워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응답입니다. 요 응답을 잘 표현해 놓은 말이 있는데 성경에 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상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 가지고 계속 입으로 조용하고 나진막한 목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그렇게 읊조리고 그러지요 그러실 건데,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고등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열이 받아요. 근데 내가 저 상태를 어떻게 못 해보겠고,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에이씨 이거 튀어나오죠. 안 그러시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고 내가 열을 잘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서 이제 이거 보고 있으면 아유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내 안에 짜증, 원망, 불평이 쓱 올라오면 입으로 티 나온 게 뭐죠? 우리 애들 말로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내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묵상을 자세히 그 말을 이렇게 단어를 쳐다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내 입으로 툭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내 것으로 채우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묵상이 되는 지속이 되는 상태는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다른 막 짜증, 불평 막 그래가지고 야 그러든지 아니면 시비 그러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막 이러든지 그 상태는 쉽게 말해서 내 것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응답이 되는 상태는 어떠냐면 이 묵상이 우리 속에 진짜 자리 잡은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기지. 그게 나도 모르는 순간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정말 복음을 누린다는 거,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 문제나 어려움이 내게 딱 다가오면 내 마음 상태에서 두렵지가 않은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다가오면 두렵고 갈등 생기고 고민되고 막 그렇다. 아직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인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특별하게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충만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을 누려야지 문제 해석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착잡하라고 우리 인생이 힘들라고 문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 그거 세월 지나가면 틀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실망 크게 했는데 자세히 쳐다보면 그 뒤에 꼭 맞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지 우리에게 저주 재앙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관점이 어디서 생기냐면 복음을 바로 누려져야지 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내 속에 누려져야지 그렇게 0.1초도 갈등 없이 내 속에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노예당한 거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거를 원망하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소병 터져서 죽죠. 아마
그 가는 중간에 열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화병 때문에 죽든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 세계에 있는 정신병 그 편람이 있거든요. DSM인가 뭐 있어요. 근데 편람집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별한 병명이 있거든요. 그게 화병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사이에서 이렇게 오는 그 관계 때문에 와서 뭐 눌림, 그 마음의 병, 그걸 화병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 나서 요셉이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가 도망치다가 죽든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가 안 됐으면. 그런데 이미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튀어나온 게 그 묵상의 결과, 응답의 결과가 뭐였냐면 그의 꿈이었잖아요. 그거를 너무 눈치 없고,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자기는 좋다고 말을 한 건데, 자기 좋아해 주는 거 좋다고 말을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그 미움받을 짓이라는 걸 상상을 못 했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막 그랬겠죠. 아, 입을 닫아야 되는 거구나.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아, 내가 이걸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누려야 되겠구나. 그릇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았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거 막 인격이 모자라고 그러기 전에 복음으로 자기한테 자기 가문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이기죠. 우리의 문제를요, 우리의 머리를 써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실력이 대단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 대단함이 오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머리 쓴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지금 판단한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나중 가보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전에 듣고 아 그래 그랬어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는 막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다 있어놨습니다. 모르고 우리는 정죄하고, 모르고 우리는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론 내리고 그렇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복음 누리지 못하면 늘 틀린 해석만 하고 틀린 결과만 갖고 오게 됩니다. 이 문제 해석이 바르지 않으니까 뭐가 우리에게 안 붙잡혀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쪽으로는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누려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지 않고 응답이 없으니 문제 해소 제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절대 계획 그거 못 찾고 그냥 잘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죽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될 겁니다마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요것만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 지옥에 대해서,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림시까지 사단이 활동한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고도화되고 지식이 발전되면서 뭐만 자꾸 부정을 하냐면, 사단과 그 존재와 그 역할과 그 공격에 대해서만 부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요게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야 된다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원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막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에서 나오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뭘로 돼갑니까? 그냥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는 종교가 우리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많죠. 다른 종교하고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강조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찾겠습니까? 복음 찾겠습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재앙 일으키시는 거죠. 아이고, 똑똑한 신학자들이요, 하여튼 대단해요. 뭔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 가지고 딱 뭐만 강조 안 하냐면 요것만 강조 안 해요. 있던 것도 다 빼, 다 희석시켜.
어떻게 그렇게 전문적인 그렇게 뭐 음사를 받았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학부 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무당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저도 무당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무당들 좀 몇 명 많이 못 찾아다녀봤어요. 몇 명 찾아다녀봤거든요. 근데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 그러느냐, 분명 자기가 신병이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공통적으로 교회예요. 이 무당 되시는 분들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나쁜 거라고 알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이걸 떨어뜨려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다 교회를 찾아가요. 처음 찾아간 게 교회라니까요. 그랬는데 거기서 두 종류를 만나요. 완전 귀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항구적인 그런 목사들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신비주의하는 목사들을 만나든지. 근데 거의 대부분 신비주의하는 목사님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샬라샬라 하다가 이게 안 고쳐져. 안 고쳐지니까 옆에 그 신령한 자기 신엄마 만나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10명 중에 8명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 있더라고요. 학사모 쓰고, 유목사님이 말했던 학사모 쓰고 신학교 졸업한 그거 저도 봤어요. 있어요. 서울 어디 중계동에 가면 그 있어요. 참.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교회에서는 그거 말 안 하잖아요. 또 말하면 이단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래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기독교가 쉽게 말해서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야지만 교회가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너무 귀신스럽게 뭔가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학구적으로 말을 해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결국 누구의 승리냐? 사단의 승리예요. 결국 흑암의 승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단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 깨가지고요, 문화를 완전히 상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먹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먹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적이에요. 쟤네들이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자기들 늦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놀이 문화도 못 가보고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적이에요. 교회에서 말 안 한다니까요. 아니면 귀신같이 말하거나.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강조를 해줘야 되고, 세가족한테 그거를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강조해줘야 됩니다. 너무 귀신같이 말해놓으면 이 사람한테 그냥 두려움으로 각인되거나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존재 말하고 있다, 끝까지 괴롭힐 거다, 그래서 복음 붙잡아야 된다, 복음 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능력으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입증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가? 이 목사님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내가 체험했냐 이거요. 나한테 그게 확인이 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입증이 되려면, 내게 체험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분명히 인정될 때, 그때 하나님이 증거 주심으로 입증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명백히 증거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증거하는 거, 서론 5번째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증거하는 게 뭐냐? 계시록 12장에 예뱀 곧 마귀라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해서 하늘로, 공중의 권세를 딱 사로잡은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대요. 예전에 유대인들한테는 사단 개념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성경이 처음에 창세기 3장에 그거는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드는 의문이, 그래 창세기랑 욥기, 그 아브라함이랑 욥기랑 같은 시대 사람인데, 근데 욥기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욥기도 좀 읽으세요. 헷갈리는 말들이긴 하지만 거기 보면 사단 나오잖아요. 그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욥을 칭찬을 하니까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충동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막 벌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심판하는 심판이란다 이렇게 재앙 갖다 주는 장면 나오거든요. 난 거기서 의문이 그런 건가? 그리고 성경이라는 문학 그 원래 장르 자체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생략된 게 많아요. 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생략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이전에 왜 피치사를 들여야 되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니까. 성경 66권 전체로 이해를 하면 그 피치사라는 게 뭐라고 뒤에 가면 확실히 나오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메시아라는 게 말하는 게 뒤에 가면 확실히 나오니까. 뱀도 뒤에 가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확실히 나오니까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돼 있어. 그거 만약 더 설명되려면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이렇게 못 만들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것만 어쨌든 그 사단의 전략이요. 신학이 고도로 발전되어져서 사단에 대한 그리고 뭔가 사단의 활동에 대한 그것만 자꾸만 부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 언제부터 출현을 했냐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냐면 계시록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두로 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소고와 비파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중에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보면 밝은 별 있잖아요. 열국을 진동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옛뱀 곧 마귀다. 이게 천하를 깨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사단이 우리 인간 세계에 딱 침투를 하고 드러난 겁니다. 뱀 속에 들어와서. 그가 한 일이 주된 일이 뭐냐면 오늘 분명히 성경에 그 메시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계속 주로 하는 겁니다. 그 물질, 보는 것,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로 말을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먹는 거, 물질적인 거, 성공 이거 가지고 하나님만 모르도록 그래서 자꾸만 육신으로 빠지도록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내가 사단 입장이 돼 보면 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단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너무 대단한 존재였어. 오늘 두로왕 말하는 것처럼 계명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잠깐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놨지만 내가 힘 좀 합히면 하나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나랑 마음을 같이 하는 3분의 1 천사들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붙어봤더니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지도 않고 그 중에 이렇게 군세 담당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였거든요. 그걸 보내가지고 나를 쫓아냈네. 너무 이가 바득바득 갈려. 그래 공중에 쫓겨나가지고 기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 일을 꾸미셔. 뚝딱뚝딱 뭔 일을 해. 자세히 보니까 뭐 막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막 그러고 보니까 지구 하나가 만들어지네. 지구 하나에 보니까 에덴이라는 게 만들어지네. 에덴은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자세히 쳐다보니까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냐면 인간인 거예요. 그때 벙 트인 거지. 그래 내가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을 건수가 생겼구나. 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을 건드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창조 사역에 내가 이렇게 당한 거 복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단의 마음을 제가 읽어본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은 빈틈이 없어. 이게 대단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근데 아담과 같이 한 여자를 보니까 건너들었잖아요. 빈틈이 있어. 그래서 그걸 파고든 거예요. 저걸 넘어뜨리면 야, 이거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그게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사단 입장에서 본 해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인간 세계에 쉽게 말하면 개입을 하게 된 거고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 우리가 물질 그리고 보이는 것만 딱 믿고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알고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솔직히 고민하는 거 먹고 입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일이 돼요. 우리한테는. 그걸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뭘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세상을 휘어잡습니다.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을 휘어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복음만 못 깨닫게 만들어요. 복음만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요. 교회 와서 다른 건 다 하도록 만들거든요.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데 딱 복음만 말하면 그때부터는 귀 닫히고 눈 닫히고 마음 닫혀요. 희한한 일이에요. 다른 좋은 것들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교회가 복음만 강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요. 그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괴 개를 쓴다 그랬습니다. 간사한 수를 쓰는데 어떤 간사한 수를 쓰냐면 약점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건드리면 요즘 애들 말로 발작 버튼 그러거든요. 무슨 한마디 단어만 들으면 막 뒤집어지는 그런 단어를 자꾸 쓰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딱 마음 상한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가 튀어나오는 그것 때문에 복음만 딱 못 들어가도록 복음만 이해 안 되도록 딱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요게 우리한테 화전을 쏜다 그랬습니다. 화전이에요. 불화자에다가 그 전은 이렇게 화살 그 말을 하거든요. 불화살을 쏴가지고 우리 그 저기 뭐야 이렇게 불화살을 쏘면 어떤 데 쓰죠? 물 있는 데 안 쏘잖아요. 충만한 데 안 쏘죠. 축축한 데 안 쏘죠. 건조한 데 건건한 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싹 살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한순간에 재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 행한 후에 넘어뜨린다 그랬습니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 잘해. 그래 복음 빼고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잘 살아. 그래 내 시간표를 보고 알맞은 때 내가 넘어뜨려 줄게. 요거 기회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 잘 들어야 돼요. 복음 제대로 붙잡고 딱 그렇게 있어야 돼요. 잘 되게 그냥 놔둡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딱 넘어뜨릴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톡 치면 톡 넘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건물 잘 세워놔도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부분만 톡 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순간 무너지는 건 아이고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건 쉽다니까요. 원래 그릇은 만들기는 어려워도 깨기는 쉽습니다. 훅 던져보면 되잖아요. 요 그릇 만들려 그러면 에너지 쏟고 그다음에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막 갈구고 막 식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트리는 데는 쑥 던지면 돼요. 팡 깨지면 되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사단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 그랬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그게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특히 신자 중에 염려하는 사람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염려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제 활동이 끝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끝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계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게 성취되도록 만드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 죄의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해방시키셨다 그랬거든요. 사단에게 눌려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3장 18절에는 영원히 단번 제사대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오게도 가셨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옥 권세까지 완전히 깨트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거를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신 게 아니고 복음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분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거듭날 수 있고 그 비밀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까지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평안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으사 너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 존재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만약에요, 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실이 내게 강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모든 일을 당해놓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놓고 뭐라고 자기 속마음을 딱 표현을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고 뭔가 염려하던 것이 내 몸에 임했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운 것이 지금 내게 임했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그대로 내게 성취가 됩니다. 두려움도 믿음입니다.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그 두려움이 하나만 있었다 그래서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었겠잖아요. 늘상 욥의 생활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의 먹이가 되고 그게 공격시키면 루트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니까 당연히 그 자체가 형벌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길과 문들을 활짝 열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염려 불신앙 속에 빠져서 활짝활짝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되고 이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들이 바라봐져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만 계속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5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증가가 됩니다.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증가가 돼요. 복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이 내게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갈수록 늘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진다 그랬어요. 갈수록 후퇴,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응답 못 받으면 늘상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응답 받아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나는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렇게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돼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두 사람, 제가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형 두 분 이제 자살했던 거, 사고로 죽었던 거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너무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생을 달리한 그 형님 저한테 맨날 말할 때마다 가득 차 있어. 이런 것들이 늘 목사였는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숨, 원망, 불편, 신세한탄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죠. 내가 편하기 때문에 말은 하겠죠. 근데 난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그런 걱정을 안 했었겠는데, 형 조심해. 내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어릴 때는 형 조심해. 형 그거 따라간다. 조심해 그랬거든요. 그때는 농담이죠. 2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고 그래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야, 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제가 한참 대학생 때 복음 전할 때 같이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했던 그 제자가 그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리 빛깔이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되어 오면서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돌아갈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데 가서 이제 병문안을 가잖아요. 손을 잡는데 차갑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그 집안이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니까요. 다 이제 그거 때려치우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한테 오는 영적인 문제 이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말들이 교회에서 복음 강조하고 그런 말들이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좀 투박하게 좀 막 강하게 세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살아온 인생을 참고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지금만 보잖아요. 근데 과거를 봐야 돼요. 왜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걸 참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싫으면 싫은 거예요. 왜 저래? 좀 좋게 말을 하지. 왜 상처되게? 아이고야. 이렇게 딱 그렇게만 말해버리지. 그렇게만 이해를 하지. 왜 저럴 수밖에 없고 왜 저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오셨는지는 못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남 인생 얘기 많이 말을 해도 그렇다고 그러시대. 그래서 아이고야 어쩔 수가 없다만 생각을 하는데, 여튼 여러분은 제가 말했던 그 두 분의 길에 서 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힘드세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제게 맡겨줘도 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남들 보기엔 아무 가치가 없어. 뭐 그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준다 그래서 뭐 큰 교회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큰 봉사를 하고 큰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 혹시나 내가 가서 복음 못 전해주면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르게도 나타났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죽게 하는 거라고 저번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양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님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한 놈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게, 작은 자 하나가 헐벗고 힘들었을 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리고 엽서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저주 재앙 속으로 지옥으로 몰아넣으시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니들은 그 작은 자한테 안 했잖아. 그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 안 듣고 힘들고 이렇게 속 썩이는 애들이 우리한테 붙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그 어린 렘넌트를 나한테 붙여줬으면 어떡합니까? 걔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세상에 나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애한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거 넘어가지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그럼 어떻게 5번에 보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증인으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어떻게든 복음을 누리세요. 처음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 복음 누린다는 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막 마음속에 담으면서 누리시고, 그리고 요거를 기도 제목으로 또 바꾸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증거를 찾아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보겠습니다. 6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세밀히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믿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된 교회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영은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심한 문제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승리했거든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믿는다고 우리 치더라도 우리의 역사에 기록된, 교회사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조들은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실존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승리했냐면 앞에 3가지를 믿고 승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에 보면, 그리고 그거 다 4번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 개인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도록 이끄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욥처럼 염려하고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별로 교회 일이 행복하지도 않았다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대요. 그렇대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경상도 쪽에서 올라왔으면 됐는데 전라도에서 올라왔잖아요. 늘 쳐다보는 게 다르더라고. 쳐다보는 게 늘 색안경을 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복음이 2년 못 이기나? 지역 못 저오라나? 왜 그렇지? 이 생각까지 들대요. 가끔, 영어 많이 들었던 게 아니고 가끔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번 당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세요. 저 이모 데리고, 이모를 데리고 어디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다들 싫어하니까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나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아니고, 그다음에 장로님이 아니잖아요. 야,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뭐라 프리미엄이라 그럽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많이 도와줄 수 없는 배경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먹고 입히시고 챙기시더라고요. 지원이가요, 어릴 때 전도사 살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 내서 이렇게 옷을 못 입히니까 어떤 데로 나를 보내셨냐면, 애들이 없는 데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애들까지만 있고 유치부 아이가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딱 지원이 하나. 그러니까 태영아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옷을 다 갖고 있잖아요. 어디 못 주잖아요. 우리 집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이가 같은 옷을 하루 이상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옷을 애들 이렇게 비싸고 이쁜 것만 입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대, 지원이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왜냐면 똑같은 옷을 입고 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잘 빨아서 주니까, 또 전도사님한테 준다고, 자녀한테 준다고 잘 빨아서 다 갖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생각하는데 뭐, 아, 네, 잘 삽니다 이랬죠.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 산울교회에서 뭘 했었냐면 어린이 유치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편에 영어 유치원 100만 원 넘어갑니다. 보조도 안 됩니다. 순수 100만 원에서 그것까지 하면 150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 지원이 내가 대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그냥 이거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방에 이제 월세에 막 살고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영어 유치원이라고 써진 차가 딱 대져 있고 날마다 지원이가 거길 타고 가니까 주변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저 집은 교육에 잘 투자를 하는 집안이라고 그런 소문이 났어. 그리고 저 집은 굉장히 내실이 있고 아빠가 그냥 집은 허름하게 살고 애들한테 교육 투자하는 집안이라고 그리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 그렇다고 내가 조금 교육이 많다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이야, 내 환경은 그렇고 주변에서 날 그렇게 뭐 받쳐줄 사람도 없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밀히 인도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내가 염려했던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내가 고민했던 대로 나를 그렇게 실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나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붙잡은 걸 보고 증거 붙잡았다 그럽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6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루 중 성령 충만한 사실이 적었음을 인정하는가? 솔직히 우리 속에 이런 증거들이 없다면 뭐가 적은 거냐면 성령 충만한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24, 25 영원이란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근심한다는, 저 사람을 보고 근심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안 할 것을 계속하면 근심이 돼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할 짓만 계속하면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꼭 해야 될 건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다른 것에 집착돼 있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꺼트리는 거 자꾸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와 수준까지도 성령의 인도받도록, 성령께서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정서와 수준까지도 바꾸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로,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그렇게 받으시고 복음 누려가시는 응답과 결단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이 시간 확인합니다. 복음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 전달되어지는 역사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거를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하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또 나와 성령을 함께 계심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